인생 계획 다들 정말 열심히 세우시죠? 그럼요. 특히 이제 미래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년에는 저 A라는 도시에 가서 한 1년 머물면서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오, 구체적이네요. 네. 목표 수익은 이 정도고 분기별 계획은 이렇게 짜야지. 이렇게 막 달려오는 사람 보면 그 열정만으로도 박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면 어떨까요? 계획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네. 상상해 보셨나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신지원 무사년의 방향 잃은 열심이라는 제목의 절교인데요. 야고보서 4장을 바탕으로 합니다. 방향 잃은 열심. 우리의 그 뜨거운 열심이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뭐랄까 폭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이건 그냥 계획 잘 세우자 이런 자기계발 메시지랑은 차원이 좀 달라요. 아, 어떻게 다른가요? 신앙을 가진 청년들의 인생 계획이 세상의 계획과 근본적으로 무엇이 그리고 왜 달라야 하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죠. 설교가 들으라 라는 아주 강력한 한마디로 시작해요. 네, 맞아요. 뭐랄까, 듣는 사람의 주의를 확 끄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 대상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업을 하는 성도들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사람들 계획을 한번 뜯어보면요. 솔직히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렇죠. 오늘이나 내일이라는 시점, 어떤 도시에 가서라는 장소, 네, 1년을 머물며라는 기간, 네네. 그리고 이익을 보리라는 명확한 목표까지. 아주 잘 짠 사업 계획서잖아요. 완벽하죠.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 계획의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심장부입니다. 아, 대부분은 계획의 내용이 뭔가 잘못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야고보가 문제 삼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용이 아니라고요? 네, 계획이 너무 치밀해서도 아니고 돈을 벌겠다는 목표가 잘못된 것도 아니죠. 그럼 대체 뭐죠? 문제는요, 그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먼지 한 톨만큼도 없다는 점이에요. 아, 다시 말해서 이 계획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세운 계획과 단 1%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항로를 정할 때는 하나님께 키를 맡기기는커녕 조수석에도 안 태워드린 거예요. 와, 오직 내 지혜, 내 경험, 내 능력만으로 이 거친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의 내용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그 사람의 뭐랄까 운영체제, OS 자체를 지적하는 거군요. 청각합니다. 윈도우 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혀 다른 독자 OS를 쓰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 셈이죠.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데이터와 전략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거기에 무슨 신의 뜻 같은 불확실한 변수를 끼워넣는 건 좀 아마추어 아닌가? 아, 굉장히 날카롭고 또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그리고 야고보가 바로 그 생각에 이제 쐐기를 박는 겁니다. 오.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 없이 계획 세우는 게 현실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비현실적인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죠. 비현실적인 행동이다. 왜죠? 왜냐하면 그 계획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진술이요? 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의 인생 전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질문을 던집니다. 네, 바로 그 질문이 나오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러고는 스스로 답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안개라는 비유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네. 설교자께서 안개 낀 도로를 운전했던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안개가 자욱할 땐 그냥 온 세상이 안개 그 자체인 것 같고 한 치 앞도 안 보여서 영원히 이 길을 못 빠져나갈 것 같은 공포감이 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해가 딱 뜨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순식간에 사라지죠. 제 인생이 그런 안개라니 솔직히 좀 허무하고 불안한데요. 제가 열심히 세운 5개년 계획을 다 찢어버려야 하나 이런 기분도 들고요. 그 불안함과 허무함, 아마 야고보가 의도한 감정일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실존을 딱 마주하는 순간이거든요. 실존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내일 일을 아는 게 아니라 사실 1분 뒤에 내 심장이 계속 뛸지조차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잠언에서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갓생이니 루틴이니 하면서 자기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문화가 유행이지만 사실 그건 거대한 착각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 스스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깨닫게 되네요. 그렇죠. 안개라는 비유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존재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뭐랄까 강력한 빅신 같은 거군요. 정확해요. 너는 안개처럼 연약하고 일시적인 존재다. 이 선언은요,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선이에요. 아, 출발선. 내 힘으로 설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나를 붙들어줄 견고한 반석을 찾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네요. 우리가 안개 같은 존재라면 계획 세우는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하나요? 아, 그건 아니죠. 그건 너무 무책임하고 허무주의적인 태도 같은데요. 분명 다른 길이 있겠죠. 물론이죠. 설교는 아주 명확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네. 지혜 피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주의 때시면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건 모든 계획 끝에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요 하고 보험처럼 덧붙이는 주문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이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전되었음을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인생의 기초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아주 탁월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기초요? 네, 당신의 그 뜨거운 열심이라는 건물이 과연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지고 있느냐는 질문이죠. 두 가지 기초가 있다고 하셨죠? 네, 첫 번째는 교만의 기초예요. 교만의 기초. 이건 단순히 잘난 척하는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힘과 능력으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깊은 믿음. 그게 바로 교만의 기초입니다. 아, 오직 나의 기쁨, 나의 성공, 나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삶이죠. 사실 세상의 모든 자기계발서는 이 기초 위에 집을 지으라고 우리를 부추기고요. 그럼 두 번째는 당연히 겸손의 기초겠네요.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안개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겠고요. 맞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겸손의 기초입니다. 여기도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해요. 설교자가 묻는 것처럼 나는 지금 누구의 기쁨을 위해 이 선택을 하고 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내 인생이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인 셈이죠. 누구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와,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내 기쁨을 위한 선택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택이 충돌할 때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보면 제 기초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군요. 바로 그거예요. 교만의 기초 위에 선 사람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선택하지만 겸손의 기초 위에 선 사람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 기초의 차이는 결국 삶에서 드러나는 자랑과 열매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아, 그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기초가 다르면 자랑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네. 교만을 기초로 한 삶은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된다고요. 이게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생의 자랑과 같다고 하셨는데 이게 요즘 말로 하면 플렉스 문화나 SNS에 자신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는 모습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단순히 무언가를 과시하는 행위를 넘어서요. 아, 그런 거예요? SNS에 완벽한 휴가 사진, 성공적인 커리어를 전시하는 건요. 사실 나는 내 삶을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외치는 거거든요. 아, 나는 안개가 아니야 라고 필사적으로 항변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야고보는 이 자랑을 그냥 좀 꼴보견인 수준이 아니라 악한 것이라고까지 규정해요. 악한 것이요? 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일종의 존재론적인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와, 존재론적인 거짓말이라는 표현이 정말 날카롭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겸손을 기초로 한 삶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자랑할 게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자랑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대상이 바뀐다? 설교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게 정말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네, 최고의 학벌에 로마 시민권까지. 요즘 말로 엘리트급 파망이었죠. 맞아요.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해요. 그리고 단 하나만 자랑하겠다고 선언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군요. 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먼지나 안개와 같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건 내 스펙이나 성취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라는 궁극의 깨달음이죠. 아, 이건 자기 비하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단단한 자존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듣기만 해도 자유로워지는 느낌이네요. 내 성취로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 17절에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건 경솔한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뜻이겠죠? 네, 바로 그 점이 이 설교의 마지막 펀치라인입니다. 펀치라인. 겸손의 기초 위에 섰다고 고백했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 열매가? 하나님의 뜻, 즉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전히 교만의 기초 위에 서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입으로만 주임을 인정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강력한 도전이에요. 그럼 그 선한 열매나 설교에서 언급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네, 그럴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말하는 걸까요? 제가 향기를 풍겨야겠다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향기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향기는 어떤 신비로운 아우라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주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인격과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의 야망에 정직함이 동반되고 있나요? 성공했을 때 그 공을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나요?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나요? 실패한 동료를 비난하기보다 손을 잡아주나요? 아, 바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교만의 기초 위에 선 이기적인 야망이 주변의 불안과 경쟁심이라는 악취를 풍기는 것과는 대조적으로요. 그렇군요. 겸손의 기초 위에 선 삶이 주변에 풍기는 선한 영향력, 그게 바로 향기인 거죠. 오늘 우리는 방향 잃은 열심이라는 설교를 통해 우리의 열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열심의 기초와 방향을 점검해 봤습니다. 네, 열심히 계획하고 살아가는 건 죄가 아니었죠. 그럼요. 문제는 그 열심의 뿌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교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겸손인지에 달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 선택의 문제였죠. 나의 기쁨을 위해 계획을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내 삶을 맡길 것인가? 그 기초적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자랑거리와 삶의 열매, 심지어 우리가 풍기는 향기까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설교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한다고 도전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향수는 내가 의도적으로 뿌리는 것이지만 진짜 꽃향기는 그 꽃 자체의 향이 깊이 배어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아, 그렇네요. 비유가 정말 와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내 계획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묻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작은 몸부림 자체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인공적인 향수가 아니라 내 존재가 조금씩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닐까요? 당신의 열심은 지금 어떤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